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이제 격동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첨예한 논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뜻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임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볼품 없이 임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세상의 왕의 등장은 아주 삐까뻔쩍해요. 대단하죠. 그 엄청난 위엄을 가집니다. 빵파르가 울리고요. 군대와 기병들이 행진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화려한 마차들이 막 줄을 따라서 군중들을 아주 사로잡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초라해요.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느냐? 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데 초라하게 오실까?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태기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왕의 오심에서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나라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고 섬기는 자기 희생으로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는 나라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시작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부터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나귀 새끼를 돈을 주고 주인을 통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서요,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주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게 합니다.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말을 전할 때 난처했을 것 같은데, 또 제자들은 그냥 갑니다. 순종해서. 그리고는 주인을 만나서는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진짜 그 나귀 새끼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입성은 두 제자의 순종과 자신의 것을 그저 내어놓은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입성을 통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얘기는 들어왔지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이 되지도 않는 일이 이 작은 순종과 어때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초라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부활의 승리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성취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살던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방식을 버려야 해요. 힘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나라 아니라는 것이요. 권력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힘과 돈과 권력으로 뭔가 거창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말씀하셔요.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방식 다 허물어 버려라. 이것을 옛 성전을 허물어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을 걷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모든 삶과 존재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죠. 특별히 이들의 3대 절기,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예요. 당시 평상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한 3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면은 아마 300만 명쯤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많은 숫자가 제사를 드리게 되니 이 제사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안수를 받은 후에 죽여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어도요,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짐승이 어때요?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 성전 주변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짐승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익을 얻는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던 제물의 판매가요,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시장터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로마 돈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의 세겔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판매대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부당한 수입을 거두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어버렸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들의 뒤에는 이를 관장하는 성직자들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 넘실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는 이것처럼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섭게 우리 삶의 자리에 파고듭니다. 이렇게 제사가 드려질 때는 자연스러웠잖아요.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생겨났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포커스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말 강도처럼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에서의 생활들 하나가 정말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모습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자리 잡힌 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지 않으면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살인과 같이 중한 형태의 죄는요,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알아차리기도 쉬워요. 그러나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편의를 따라,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이에요. 우리 삶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 죄의 함정으로 빠져들기 쉬운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이 되어버린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헐어버려라. 죄의 흔적은 찌꺼기까지라도 다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썩어 문드러진 죄의 흔적이 있지 않으냐. 우리가 지금 사순절 3번째 주간을 맞고 있잖아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지금 헐어버려라 말씀하셔요. 이런 주님의 외침을 18절 이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었죠. 엄청나게 이 제사를 중요시하면서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몰려들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그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은 입만 무성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입만 무성한 거 아니야? 삶의 열매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불에 태워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용기 있게 내 안에 허물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학의 연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주님 앞에서 인생의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많아진 것,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쌓여진 묵은 때가 많겠어요. 허물어야 할 성전이 많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허물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지으시잖아요. 새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 성전이 지어지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게 막 삐까뻔쩍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겸손을 통하여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세상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잘 보며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고 허물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새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제들, 취업, 결혼, 직장, 그리고 학업,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